안녕하세요. 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썩지 않는 주의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온전히 받들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똑같이 이 모든 주제들은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던져지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주제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부터 지난 네 번째 시간까지 주요 주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전 이상으로 같이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노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지난 네 번째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시간 학교에서 마지막 끝에 머리 4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마지막은 이렇게 비전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학개서를 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네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네 번째 제가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학개서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 노트를 한번 볼까요? 다음 노트요. 자, 이것이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눴었던 주제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포로에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위의 나라였죠. 네, 메소포타미아 그쪽 북쪽 지방에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587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538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2년 후에 그러니까 536년이 되겠죠. 성전을 가장 먼저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성전을 짓는 공사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주위의 사마리아 특히 사람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가공할 만한 것이었죠. 그래서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20년까지 그러니까 536년에서 520년이면 16년 동안이죠. 완전히 손 놓고 성전 공사를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성전이 아니라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서 520년, 바로 그때의 학계가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 공사가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격려하시죠. 격려하시는데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정치적으로 고립됐죠. 그리고 여전히 반대가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 공사에 관계된 모든 행정적인 고관 대작들은 다 뇌물을 먹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마땅한 우선순위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돈 벌려고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너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장 중요한 가난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고쳐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감정을 터치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학계를 통해서 터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여러모로 성전을 공사를 성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삶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 70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거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 공사까지 안 도와주시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 1장의 말씀에 주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흥분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게 1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2장으로 가서는 뭐냐면 2장으로 가서는 짓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비교할 때 초라하고 볼품이었고 건축학적으로 규모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전 지어봤자 우리가 뭐 하냐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다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외모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규모적으로 별로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죠.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였죠. 지난주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은 전염된다. 자, 뜬금없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는데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뒷모습이죠. 성전, 거룩한 주님의 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거룩한 삶도 함께 따라 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가치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가치를 더 크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의 가치보다 사실은 정말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렇게 그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보이는 성전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시소 그림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노트. 네. 사람들이 많이 어떤 가치에 이렇게, 사실은 실제적인 가치를 두냐면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크게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실은 더 귀하게 보여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뒷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쳐주시는 어, 가치, 절대적인 가치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치로는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한번 같이 그 다음 노트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노트. 네. 19절의 말씀, 2장 19절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대를 쌓는 그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전까지 성전의 지대를 쌓던 전까지는 사람들의 현실적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면요. 경제, 돈의 가치에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에 더 가치를 두시냐면 그런 실제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이런 그 가치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 노트 한번 볼까요? 네. 당신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선순위와 감동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퍼즐을 무엇으로 끼워 맞추냐면요. 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역시 갑자기 이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비전과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지금의 일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비전과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현재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의 그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성전 공사가 어렵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렵게 짓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과 안목과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성전 하나를 가지고 단순히 성전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적인 그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지금의 성전 짓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같이 한번 그 비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게 왜 비전인가? 엉뚱하죠? 군사적인 용어, 전쟁의 용어인데 이게 왜 비전일까요? 이게 왜 성전을 짓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죠? 이게 왜 비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22절 말씀 가운데 주요 동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과격하고 전쟁의 용어, 군사적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력적인 언어들도 있을 건데요. 거기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엎을 것이요. 그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는다. 두 번째는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한다.
세 번째 마지막 동사요.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린다. 대동소이한 동사인데 결국은 여러 나라들의 왕국과 보좌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멸할 것이고 엎드러뜨리신다라고 하는 말씀. 결국은 여러 나라들,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엎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불의 심판으로 멸하실 때, 엎으실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병거가 그 홍해 앞에서 수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썼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오늘 22절에 있는데 이게 왜 비전이 될까요? 미래적인 비전인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적인 언어들로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힘 있는 패권 국가였죠. 애굽도 마찬가지로 남방 쪽에서 굉장히 패권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애굽이나 이집트나 그 당시에 바벨론, 자, 이라크였죠, 지금의. 자, 이런 나라들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성전 공사와 관계된 것이고 이게 왜 미래적인 비전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요, 3인칭 관점에서 읽으면 그냥 너무 평범한 말씀입니다. 비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22절의 말씀을 엎는다, 멸한다, 그리고 엎드러뜨린다는 말씀을 1인칭 시점에서 읽어보실래요? 2인칭 시점.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의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청중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나의 시점. 이 나의 시점으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지금 속국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렇죠? 포로에서 귀환됐지만 여전히 주인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죠. 그죠? 바사 나라죠. 바사 나라. 그쵸? 네. 페르시아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나라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뭐 자유도 없죠. 나라도 없죠. 왕도 없죠. 아무런 결정권도 없죠. 땅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2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금 패권 국가, 우리의 위에서 완전히 나라를 삼켜버린, 왕도 폐위시켜버린, 땅도 완전히 자기들의 속국으로 완전히 그 집어삼킨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미래적인 희망이자 비전이자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비전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이건 엄청난 가슴이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보증인 셈이에요. 뭐가요?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에 대한 상징물이라고요. 심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 앞에서 다시 한번 열국들은 힘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물리쳐서 없애버릴 것이고 무너진 우리나라는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회복과 비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하는 매개물이 뭐다?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전의 말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이 22절의 말씀은 성전의 공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쉽게 표현해 드리느라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오시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1세기 우리 서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의 보호자를 엎으시고 그 북한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북한의 어, 세력들을 엎드러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정말 신뢰할 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것이 북한 사람들, 지금 그 독재 국가의 그 보좌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2인칭 관점에서. 그 1인칭 관점에서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엄청난 붙잡고 싶은, 붙들어야 될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인칭 관점에서 읽으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고 아무런 나와 연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 거지. 이 당시에 핍박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엄청난 비전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뜻깊은 날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엄청난 어,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945년 5년 전에 1940년 8월쯤에 하나님께서 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제 보좌를 엎을 것이고 멸할 것이고 엎드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상해에서 정말 독립운동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정말 생명과 같은 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모스크바 상공에 1980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1990년이 소련이 무너졌던 날이죠. 국민일보의 첫 번째 일면에 소련 사망이라고 기록한 그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요.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소련이었죠. 근데 여러분 1980년 모스크바 상공에 30분 동안 글씨가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쓰여졌죠? 뭐라고 쓰여졌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 가운데 구원을 나타낼 것이라. 이 엄청난 큰 글씨가 모스크바 상공에 30분 동안 글씨가 써져 있었고요. 이 글씨가 3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10년 후에 1990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깊이 관계된 메시지로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 다음 노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노트. 네.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보시면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비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는 세 가지 동사, 업고 멸할 것이고 엎드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룹바벨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 가지 동사가 이렇게 대조됩니다. 내가 수룹바벨을 세우고 인을 삼고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무엇인가? 자, 움직일 동자에다가 원인 인자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끌어가는 어떤 그 근본적인 요소, 원인? 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한번 같이 깊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가장 핵심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공동체 아가페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적용해 보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왜 짓느냐 도대체. 성전을 왜 짓느냐. 이 비전이 사실은 성전을 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도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건 뭐냐면 미래적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 심판을 하실 것이고 네, 이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적인 비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미래적 비전이 열국 심판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사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었고 성전 공사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었던 미래적인 비전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적 비전이 단순히 그 당시 힘 있는 나라를 심판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비전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23절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의 덩어리입니다. 이 뿌리거든요. 23절에. 이게 학개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학개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요. 제가 허망하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성전 공사와 무슨 상관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왜 수룹바벨인가? 이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23절로 끝나는데 도대체 성전 공사와 수룹바벨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수룹바벨을 선택하고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세운다. 이게 도대체 성전 공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끝나니까 도대체 갑자기 갑분수예요. 갑자기 분위기 수룹바벨로 끝나는 이야기.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마치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수룹바벨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학개서가 그리고 학개서가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수룹바벨로 왜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 연관성을 한번 보면서 이게 왜 마지막 비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수룹바벨의 관계대해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아까 열국, 여러 나라, 힘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러뜨리고 멸망하고 엎드러뜨릴 것이라는 동사 세 개. 근데 여러분 수룹바벨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동사 한번 찾아볼래요? 첫 번째, 내 종 수룹바벨아 하면서 내가 너를 세운다. 그쵸?
내가 너를 세우겠다. 두 번째는 삼는다. 인장으로 너를 삼는다.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도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증수표. 내가 너를 확실히 보증한다. 네, 이런 그 뜻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너를 택한다, 세운다, 삼았다, 택했다. 이 세 가지가 수룹바벨에 관련돼서 하신 세 가지 동사입니다. 아까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룹바벨이어야 하는가? 왜 수룹바벨인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어울리죠? 학계가 더 어울리죠? 지금 학계 1장과 2장, 대표적인 메신저가 여러분 학계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표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학계를 세워야 돼요. 학계에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게 더 어울리죠. 근데 학계가 아니고 또 누구도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 어찌 보면 정치 지도자, 그 당시의 총독인 수룹바벨보다는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도 안 세우고 수룹바벨도 아니하시고 아 저기 여호수아도 아니고 수룹바벨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왜 수룹바벨인가? 왜 수룹바벨이어야 하는가? 그 비밀이 여러분, 그 비밀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룹바벨의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여러분 다윗 언약을 한번 사무엘하 그 다음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시면 7장 12절부터 13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누구와 언약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을 세우시냐면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런데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요. 16절에 있어요. 16절. 다윗아,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집과 그 왕조, 그 나라를 결코 패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과거에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게 주전 10세기에 약속한 겁니다. 다윗 때. 근데 여러분, 다윗 때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다음 노트. 여러분, 이 왕하로 넘어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 때 주전 1000년 때 약속했는데, 500년, 450년 정도가 흘러서 590년 정도 되니까 여호와긴 왕 때 역시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호와긴 왕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호와긴 왕 때 어디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여러분 왕하 24장 12절부터 13,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지막 15절. 그가 여호와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쵸? 여호와긴, 다윗의 후손의 여호와긴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에게 세웠던 주전 1000년, 450년 전에 세웠던 내 나라를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하게 됐는데, 멸망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멸망한 것 같으나 약속이 폐기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노트 한번 볼게요. 27절, 28,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긴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러분 어때요? 뭔가 희망이 보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완전히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왕 앞에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벗었어요.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긴의 3대 손, 몇 대 손이요? 3대 손이 누구냐면 그게 수룹바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여호와긴 왕 3대 손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수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학계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만 다윗의 자손이에요? 수룹바벨만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 수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성전이 짓고 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12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6절 야곱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12절의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고냐의 본래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호와긴 왕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여호와긴 왕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 이게 여기서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마지막 2장 23절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을 세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수룹바벨을 이어야 되는 이유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매개하고 담보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성전을 지금 담보하고 보증하고 약속하고 매개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는 일들은 미래에서 AD 원년에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영원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매개하고 보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전 속에서 지금 현재의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 귀한 사역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전을 담지하고 있는 성전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여러분 이 수룹바벨 성전은 꼭 지어야 되겠죠. 이러한 미래적인 비전과 성전의 가치와 의미 속에서 그런 미래적인 시점과 관점 속에서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미래적인 비전 속에서 예전의 아픔, 70년 포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눈물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엄청난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거쳐왔고 아픔을 거쳐왔고 경험했지만 우리의 가슴에 못이 박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그냥 낭비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한 토막의 상처의 시간이었고 과거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해석의 지평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눈물이 단순히 정말 이 고난과 아무런 쓸데없고 의미 없는 고난과 눈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뼈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미래적인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의 현재 볼품 없어 보이지만, 예? 내가 지금 섬기는 일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섬김이 일들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주신 비전의 가치와 그 관점 속에서 지금의 현재 작은 일들을 한번 조명해보고 내가 예전의 일들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비춰질 수 있다면 예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낭비하는 고통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개서의 2장 23절의 미래적인 비전은 엄청난 과거와 현재를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게 만드는 엄청난 뭐랄까요? 디딤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전이 갖는 이게 무게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그 목회적인 비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삶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가정의 비전, 이 비전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과거에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현재만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고 과거의 그 추억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소망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지. 여러분, 미래적인 비전과 가치가 없는 늘 예전의 이야기, 20년 전, 10년 전 내가 어땠어? 이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고난, 고통, 그런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때 내가 고통을 당했었고, 미래적인 비전 속에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견뎌왔고, 그런 추억을 공유했었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아가페 교회는요, 무게 중심이 조금 더 60% 이상이 미래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 미래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지금. 저에게 책임이 많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책임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되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전을 던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지막 비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비전으로 성경이 끝나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으로 끝나죠.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학개서의 마지막 22장 23절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그죠? 예수님의 몸의 영원한 성전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수르바벨 성전은 또 어떤 성전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 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역시 수르바벨 성전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전의 크기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20년에 그들이 볼품없게 바라봤던 성전 하나가 담고 있는 비전의 크기란,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며 가치며 그게 의미였어요. 이러한 엄청난 비전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르바벨 성전을 감히 경제적인 가치로, 감히 그냥 건축학적 그런 인간적인 가치로 재단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520년 그 당시에 볼품없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그냥 우리가 허투루 지을 게 아니라 성심,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시죠? 우선순위, 감동, 의미, 가치, 이런 미래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1장과 2장, 단 2장에 하나님께서 83절, 이 짧은 절에 이 엄청난 규모의 무게감을 가지고 써냈다는 것이 엄청난, 저는 글쓰기다.
엄청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글쓰기에 라고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래서 성경이에요. 네. 여러분 그 어떤 작가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금의 인류 역사의 작가가 여러분 어떻게 이 83절의 이 말씀 이 작은 지면 통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담아내고 그 과거의 아픔과 통곡을 담아내고 그 현재의 정말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말 수천 년 미래에 이 인류의 마지막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농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어, 마지막으로 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 목회 현장이니까 저의 삶의 현장은 목회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듣고 보게 하소서. 내가 비전의 담지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 회복의 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눈으로 보여지게 하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으로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고 선교함에 정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라. 민감히 깨어있어 나의 말을 청종하라.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비전, 이상,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한번 개인적으로 반응해 보시고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과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주의 눈물로 주의 비전으로 주님의 의미로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나날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 미래가 있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과거보다는 지금의 현재보다는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장마와 또 아버지 수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고 아버지 잘 견뎌가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우울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좌절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